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봤을 때 선이 반을 차지하지 않으면 인간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운 수업. 유튜브 기준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행운을 스스로 만드는 38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것은 삶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신 순으로 잘 아실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나쁜 사람, 질 낮은 인간관계는 끊어내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 자, 어리석은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할 어리석은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진짜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뭐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평가를 하는 거냐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독이 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뭐 의식 수준 평가서 가져와라. 성격 점수서 가져와라. 친구 맺기 전에 그런 거 검사하고 시작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저 친구한테도 나쁜 사람이진 않거든요. 누군가에겐 좋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궁합이요. 이걸 보고 궁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궁합. 궁합이 뭡니까? 궁합이라는 말 속에 벌써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화합물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궁합이 좋다, 좋은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궁합이 나쁘다, 나쁜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첫 번째는 진짜로 바깥에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 물론 여기에도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눌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안 드는데 나 자신에게는 경제적이든 아니면은 수행의 성과를 위해서든 의식의 발전을 위해서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궁합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그 관계 속에서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업가면 사실은 의식의 성장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사업가로서의 좋은 친구는, 나쁜 친구는 정말 단순한 겁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가 주지 않는가 이것뿐이겠죠. 수행자는 또 틀려요. 수행자는 도반들끼리 경제적인 이익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초점이 철저하게 어디에 맞냐면 내 수행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죠. 마음엔 진짜 들어. 그런데 계속 경제적인 손해를 입혀요. 이러면 사업가로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탁 바로 잘라버리겠죠. 좋은 사업가는. 수행자로서 인정은 정말 든 거예요. 저 도반이. 인정으로 볼 때는 아이 좋은 도반이에요.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맨날 내 수행을 방해해요. 그럼 정리해야겠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말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서의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입체적이라 그랬죠.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삿디지의 정진, 점수를 좀 매기면 점수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약간 수준이 있나요?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수준이 좀 있는 때가 가끔 있는 것 같나요?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태지자 스님이 인간을 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때 인간을 10종류로 구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 구분을 했는가? 그 사람의 일상의식에 따라 구분을 했어요. 일상의식을 무엇이 채우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전부 얘기를 해드리기는 바쁘니까 가장 유명한 것부터 해볼게요. 일상의식에서 그 사람은 욕심이 가득해요. 탐욕의 화신이라. 이런 사람은 죽기도 전에 이미 악이에요.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아기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아기의 화신이에요. 아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인간이지 아기라. 분노가 가득해요. 이 사람은 껍데기만 인간이지 아수라요. 그래서 현대 한국은 아수라판 아닙니까? 아수라판이에요. 혐오사회라 그러잖아요. 아수라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어리석음이 가득해요. 이런 존재를 축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우리 노스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평상에 앉아가지고 수박 먹고 있는데 저한테 원빈 스님 저기 들어가는 보살님 인간으로 보이나? 그러시더라고요. 에? 내가 보니까 머리는 뱀인데 몸만 사람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나는 뭐 사람으로 보이니까. 재밌는 건 법당 딱 들어갔다가 10분 뒤에 나오는데 원빈 스님 저 사람 사람으로 보이나? 그러시더라고요. 법당 들어갔다 오더니 사람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축생. 자, 탐진치 종합 선물 세트다. 이게 자꾸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기승을 부린다. 이런 존재를 지옥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인간은 한마디로 선악반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짬짜면이에요. 선악반반. 웃을 일이 아니요. 그냥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지만 많아야 적어요.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우울하고 그냥 욕심이 막 나고 그냥 어리석고. 우리는 하루에도 365번, 3650번, 36,500번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아귀가 됐다가 아수라가 됐다가 축생이 개가 됐다가 소가 됐다가 돼지가 됐다가 뱀이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가끔 천상존재처럼 기뻤다가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계는 말할 것도 없어. 거기 못 가. 선악반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변하는데 입체적인 면 중에서 나의 어리석은 면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아침에는 지혜로웠는데 갑자기 점심 먹고 나니까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아니면 함께 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을 바로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삶이 행운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다른 사람과 나 중간으로 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가 입체적이니까 어떨 땐 지혜롭고 어떨 땐 나쁘잖아요. 어떨 땐 어리석고 어떨 땐 자비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도 어떨 때는 지혜롭고 어떨 땐 어리석을 거 아니에요.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함께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어리석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수라의 눈과 보살의 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수라는 왜 화가 날까요? 아수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적이요. 모든 존재가 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눈이 잘못됐어요. 아수라는 뭘 찾아내는 데 특기가 있냐면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찾아내는 데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약점을 진짜 잘 찾아요. 약점을 찾으면은 왜 약점을 찾을까요? 아수라는 특징이 뭐냐면 싸우죠.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이기려면 약점을 찾아야 돼요? 강점을 찾아야 돼요? 약점을 찾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려고 사람을 딱 보자마자 뭐부터 보는 거냐면 약점부터 찾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점을 많이 보여줘도 그 모든 점들은 관심이 없어.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든 약점을 찾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공격해서 그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계 속에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원래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뒤집어 씌우고 모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수라의 눈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리하죠. 탁 봅니다. 삿띠를 가지고 탁 봐요. 주의력이 아주 좋거든요, 이 사람들. 삿띠를 가지고 탁 봐요. 이기려면은 탁 매의 눈을 봐야 돼요. 뱀의 눈이라고 하죠. 뱀의 눈으로 탁 봐야 돼요. 뱀의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희 약점을 찾아서 꼬꾸라뜨려 가지고 내가 이길까 탁 보고 있어요. 이런 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보편적으로 원수예요. 친구가 없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보니까. 그래서 아수라계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살의 눈은 달라요. 아수라 같은 사람을 만나도요, 보살은 어떻게 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다른 입체적인 면, 지금은 주로 드러나지 않지만 좋은 면,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로 보살의 눈입니다. 이 눈이 없으면 절대로 중생을 구제할 수 없어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을 갱생시키고 교화하고, 이게 중간 스토리 없이 보면 간단한 일 같지만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 자체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의 기본기가 뭐냐면 바로 보살의 눈을 갖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습관. 보살은 그래서 절대로 남 탓을 안 하는 거예요. 보살이 남 탓을 안 하는 이유는 남 탓을 할 게 없어. 그 사람이 끝까지 나에게 나쁜 면만 보였어요. 그렇다면 그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발견 못한 거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발현시켜 주는데 도움을 못 준 거예요. 이건 내 능력 부족이지 그 사람 탓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세상이 친구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보살들은 어딜 가든 사랑을 받아요. 보살들은 어딜 가든 행운이 따릅니다. 보살들은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해요. 나도 모르는 나의 장점을 찾아주는데, 나도 모르는 나의 존귀한 면을 찾아주는데, 나도 응원하지 않는 내 삶을 응원해줘요. 나조차도 내가 한심해서 미치겠는데 할 수 있다고 해주고, 너한테는 이런 좋은 면이 있다고 해줘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행운과 행복을 상대평가할 때 행복을 좋게 평가하고 행운을 조금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행운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인문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예전처럼 행운을 우연의 산물로 보지 않습니다. 행운의 과학이 따로 나왔어요. 물론 물리학 이런 분야는 아니에요. 행운을 그래도 학문의 연구 방법을, 연구 보편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이름이 이게 헷갈려. 세렌디피티의 법칙. 세렌디피티의 법칙. 요즘에는 행운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복과 맞닿는 지점에서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학문의 영역에서, 학계에서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는 우화가 있는데 우화는 생략할게요. 그런데 그 세렌디피티의 법칙의 정의가 뭐냐면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행운. 행운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갑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발견하고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발견하지 못한다. 발견해놓고도 더 준비된 자는 잡아요. 덜 준비된 자는 발견은 했는데 못 잡는 거예요. 결국은 행운을 발견하고 잡느냐, 못 잡느냐는 얼만큼 준비가 되었느냐, 이것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을 높이는 것, 그 사람의 운을 좋게 만들고 행운을 높이는 건, 확률을 높이는 건 사실은 실현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관이나 아니면 점술가나 이런 분들한테 상담하러 가면 행운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서 논문으로 내고 단행본으로 낸다니까요. 그리고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으뜸 가는 행운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부처님 이거 로고 이렇게 하세요. 예. 부처님이 저희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이러고 계시는 걸로, 예. 행운 38가지 38가지 행운의 법칙을 2600년 전 인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어리석은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요, 한번 해보세요. 삶은 50% 이상 행운이 향상됩니다. 나머지 50%는 더 단순하죠. 정리 잘했죠? 그럼 이제 좋은 인연을 선택하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38가지 법칙을 가장 단순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어리석은 대상에 마음을 투자하는 것은 그만둔다. 그거 말고 지혜로운 대상, 내 행복과 행운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대상, 그 대상에는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몰두한다. 이게 바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38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1번이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실은 2번이 지혜로운 사람과는 최선을 다해서 친근할 것. 초발심자경문도 처음에 끝인 거예요. 부초심지는 수원리 아구하고 친근현선하라. 끝! 부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쭉 길게 얘기하시는 거죠. 뭐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엇이 현선인지,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끊어내고 현선은 어떻게 친근해야 되는지, 이걸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머지 내용인 거예요. 불교의 답변도 끝이 정말 단순한 거예요. 부처님한테 와서 다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고 등락합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 어떻게 하면 멈춥니까? 내가 지금 살만한데 특별한 고통 없이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셨죠? 지악수선하라. 악은 그치고 선과 함께하라. 이게 가장 단순한 부처님의, 그리고 철학자들의, 그리고 행운과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 결론입니다. 1번, 어리석은 사람에게 투자할 마음은 없어요. 아까우니까 거두세요. 무조건 거두는 거예요. 이미 지금 잘못된 관계가 있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딱 보는데 어리석은 사람과의 관계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아주 명료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거절하면은 친구 없어가지고 나중에 외로우면 어떡하냐. 친구는 한 명이면 돼요. 전화번호가 10,000개가 있어도요. 오늘 아주 기분 나쁘고 우울한데 커피 한 잔 먹자고 편하게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뭐 친구예요. 그냥 아무 때나 부담 없이 찾아가고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이 불편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고 기쁜 일을 함께 즐길 수 있고, 이런 친구 한 명이면 되죠. 친구 많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손해가 될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서로 다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만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가 없어요. 불교를 처음 만나면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어울리는 사람들이 변해요. 그러면 처음에 되게 겁을 냅니다. 저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가 정리되면 나중에 나는 어떡하지? 관계 싹 정리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홀가분하고 편해요. 이제 드디어 내 삶을 내 뜻대로 경영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삶의 변화의 시작은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스님의 청소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님이 쓰신 책이라. 몸과 마음이 정돈되면 사람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고 자신의 본성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면 행운의 여신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재빨리 운을 잡을 수 있겠지요. 이 스님이 묘어 스님이신가 그런데 일본 스님이죠. 일본 스님. 스님의 청소법. 무조건 1번 청소. 정리. 청소력이라는 책. 청소와 정리에 대한 고전이에요. 청소력이라는 책. 청소력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방은 마이너스 자장을 만들어 아군을 불러들이고
청소는 마이너스 자장을 없애고 운명을 호전시킨다. 왜 더러운 데 살지 말라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 먼지가 쌓였어. 그 먼지가 뭐예요? 먼지예요? 그 먼지에 뭐가 묻어 있냐면 내 번뇌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마다 지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보면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아들, 딸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면 침대방에 책상 놓으라 그래요. 책상방 따로 만들라 그래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침대방에 책상을 놓으면, 자, 시간상으로 봐도 그 방에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겠어요? 침대에 오래 누워 있겠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어차피 학교 가서 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놓고 볼 때 절대적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그 방에는 누워있는 에너지 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청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먼지에 다 묻어 있어. 걔네를 청소라도 해주면 그래도 리셋이라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는 다짐일 뿐이다. 청소하고 정리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을 내가 변화시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라는 뉘앙스를 이 세상에게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말로 맨날 내 삶이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삶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 삶이 조금 더 지혜롭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노력하고 있어요. 청소 안 하면 끝. 관계 정리 안 하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눈을 가지고 있을 때와 지혜로운 눈이 무엇인지를 알 때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송덕사에서 여기저기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기반공사예요. 건물 다 부순 다음에 이 폐기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반을 단단하게 세우고, 이게 돈이 엄청 들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행운으로 만들고 싶다면, 새롭게 리모델링 하고 싶다면 항상 구형은 쓸 수 없는 거라면 먼저 허물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기반을 다지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 4분 남아가지고요, 이 얘기 하나 더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사실은 나에 대한 것이잖아요. 나의 어리석은 면, 그리고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눈. 어떤 제자가 다른 제자들한테 맨날 폐악질을 하고 다녔대요. 큰 잘못, 사소한 잘못 계속 하고 다니니까 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해도 나머지 제자들이 그 제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죠. 어쩔 수가 없죠. 맨날 큰 잘못하고 작은 잘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제자가 조금 뉘우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하고 상대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쫓겨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스승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게 만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스승이 바구니를 하나를 탁 주더니 가가지고 큰 돌 몇 개 좀 주워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돌을 한 7개 정도 넣으니까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왔단 말이에요. 스승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돌을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놔라 그러셨어요. 약간 짜증이 나는데 그래요.
기억이 나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시 갖다 놨어요. 빈바구니를 가지고 다시 오니까 선생님 이제 어떡합니까? 다른 도반들이 절 좋아할까요? 아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이번에는 작은 돌 좀 채워와라. 그러니까 작은 돌을 채우니까 한 200개, 300개를 막 채워가지고 막 엄청 무거워. 그래서 그걸 들고 왔어요. 선생님 이제 다른 제자들이 절 좋아할까요? 아니야, 이제 갖다 놔라.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놔라. 근데 이번엔 막힌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승님한테 가가지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다고. 그때 스승님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큰 잘못과 작은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큰 잘못은 인상이 깊게 남는 만큼 되돌리기가 사실은 쉽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상이 깊게 남았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참여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참여를 받아주고 용서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사과를 받아주니까 그래도 흔적은 남지만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작은 잘못. 작은 잘못은 뭐가 문제냐? 일단 내가 기억을 못해요. 잘못을 했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누구한테 잘못했던 건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상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한 거는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과하고 용서하는 게 성립이 안 된대요. 내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싫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싫은 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작은 잘못의 무서움이 바로 이거랍니다. 그래서 작은 잘못은 사실상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자기의 눈을 바꿔야 한다. 그 사람의 약점 찾아내는 아수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살의 눈으로 바꿀 때, 습관을 바꾸고 무의식을 바꿀 때, 그럴 때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는 작은 잘못들을 반복해서 계속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습관까지 바꾸지 못한다면 어려워요, 삶이. 그 뒤에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해봐야 상대방은 그 사람이 수습하려고 애쓰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미 첫 느낌이 아수라 같은 눈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항상 작은 습관을 바꾸고 내 무의식까지 바꾸기 위해 그것을 반복해서 노력하는 것. 그 정진의 힘을 바탕으로 38가지 지혜 잘 배우시고 그 행운을 불러오는 행동 하나하나를 꼭 정진의 힘으로 자신의 삶에 이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익히실 때마다 삶의 화학작용이 변하는 걸 분명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